제가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서적은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아리랑은 두 종류입니다. 두 개의 아리랑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저에게 큰 슬픔과 감동으로 다가온 책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리랑은 미국의 여기자 님 웨일스가 1941년에 쓴 책으로 김산이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장지락 선생님의 일대기를 서술한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도전과 실패를 담담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숱한 좌절에도 해방된 새 나라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았던 김산 선생님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리랑은 조정래 선생님께서 1995년에 출간한 12권의 방대한 소설입니다. 우리 민중이 일제의 치하에서 어떤 수탈과 억압을 당했는지 적나라하게 묘사한 명작입니다.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낸 선조들의 삶이 무척이나 위대하게 느껴지면서도 서글펐고 그래서 더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아리랑은 모두 일제강점기 치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슬픔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당했고 문화적으로는 한글 말살 정책과 내선 일체 정책으로 일본에 굴복할 것을 강요당했으며 군사적으로는 전쟁터에 징집되었고 심지어 성적 착취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치욕을 견뎌내며 저항해온 우리는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광복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오늘 본문 22절의 표현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내일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은혜의 결정체이고 수탈과 억압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독립을 위해 항쟁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민중의 염원이 실현된 날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이 날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광복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념일 중 하나인 불임일의 기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불임일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나쁜 권력자의 계략으로 인해 학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불임일을 특별하게 보내며 그 의미를 새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임일을 기념하는 모습을 통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선행을 베풀어 광복절을 공존과 섬김의 날로 승화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만 불임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의하면 유다인들은 불임일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습니다. 여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서 잘 먹고 끝내는 잔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잔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더 풍성하고 많은 음식을 대접할수록 더욱 성대하고 성공적인 잔치가 됩니다. 주최자 혼자 먹은 것만큼 실패한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임일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혼자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날, 공존하는 날, 이웃을 섬기는 날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광복절 또한 이렇게 보냈으면 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공존하며 그들을 섬기는 날로 보냅시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잔치와 섬김의 원칙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광복절에 우리는 잔치해야 합니다. 이 잔치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이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천국 잔치는 베푸는 잔치, 기쁨에서 섬김으로 승화하는 잔치,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섬김으로 승화하는 사람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광복절의 섬김이 더욱 의미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 안정된 직장에 다니거나 생업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 자녀와 가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깁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광복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며 우리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가감 없이, 즉 지나친 미화나 흑화 없이, 또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유다인들은 불임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학살을 면하는 과정에서 활약한 에스더를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신성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36년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 기술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친일파와 매국노,
민족 반역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혹은 일본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우상 숭배에 협력하여 신자들을 선동한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사참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애국심의 표현이자 일본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일 뿐이다 라는 궤변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압박과 회유 속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점차 신사참배의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1936년 6월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전신인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1938년 27회 총회 때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의 성명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 후방의 황국 시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아무개로 대체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며 감추고 싶은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의미를 있는 그대로 기억했던 유다인들의 본을 본받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 어쩌자는 것인가? 신앙의 성배들을 욕보여서 좋은가? 당신은 그 당시를 살아갔다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는가? 아니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엄청난 탄압과 회유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모두 그토록 죄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났다면, 제가 선하다면, 제가 온전해서 지난날의 신앙 선배들이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뭐하러 굳이 과거의 실책들을 기억하고자 하겠습니까? 그저 저 자신을 수양하면서 올바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매진했겠죠. 이를 대대로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또다시 범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는 타락했고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성배들을 감히 정죄하고자 기억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여 겸손히 주님께 매달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이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입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과거를 기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안락한 삶이었고
조상들의 잘못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도 그다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간곡하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참으로 진실한 회개기도 아닙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자복하며 참되게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 선배들의 과오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 선배들이 모두 잘못만 하거나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거부한 자랑스러운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주기철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자 평양노회는 1939년에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합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던 평양 산정현 교회는 폐쇄됩니다. 그럼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1944년 4월 21일 불과 48살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으셨고 일본의 우상 숭배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 기독교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1992년 6월 18일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던 템플턴 상을 받으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지금껏 제대로 참회하지 못했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라고 밝히시며 참회의 깊은 눈물을 흘리신 바 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 70주년이 되던 지난 2008년에는 4개 장로교단이 제주도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고 10년 뒤인 2018년에는 감리교가 총회에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였으며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연합 집회로 회개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유다인들이 불의미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자 했듯이 우리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감 없이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의 과오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신앙을 지켰던 조상들의 빛난 면모는 아름답게 계승합시다. 셋째, 광복절을 대대로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유다인들은 불의미를 자신들과 후손들이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 광복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대대손손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조국 해방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신 선조들에 대한 보답이며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나라의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36년간 외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말과 글과 얼과 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확립, 복지제도의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팝, K-무비 등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00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 만에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이 모든 게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국가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전쟁통에 죽고 우상에 빠진 왕족과 귀족들의 횡포에 죽고 식민지배를 받다가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어서 백성들의 시체가 강을 이루고 산을 이루며 도저히 밝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나라에서 살던 민족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만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 관산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며 복된 광복절을 보냅시다. 내일은 79번째 광복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불임이를 지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광복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복절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이웃,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섬기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의미 있는 광복절이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던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는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반대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추모하며 계승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 날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날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복지제도의 개선을 동시에 이루며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9번째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날을 기념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로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